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18편 28절로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하여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여,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활을 당기도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살다 보면 누구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죠. 태어나면서 성인이 될 때까지 우리는 누구의 도움을 받습니까? 부모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런데 누구나 부모의 도움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가 있어도 도움을 받지 못하기도 하고, 그래서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버림받는 사람도 있고, 또 집안의 환경이 좋지 못해서 빨리 집으로 나와서 홀로 자수성가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가끔 유튜브에서 보면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홀로 된 10살짜리, 12살짜리 아이들이 나와서 혼자 라면을 이렇게 먹고 있는 것을 봐요. 부모가 빨리 돌아가시든지 아니면 행방불명되는 경우도 있고, 그 아이를 그냥 놔두고 그냥 도망가 버리는 그런 부모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또 보육원에서 혼자 자라다가 이제 청년이 되어서 자립하게 된다고 해가지고 이제 홀로 이 세상에 남겨져 가지고 이 자립을 준비하는 그런 광고도 나오는 것을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은연중에 도움을 주거나 도움을 받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내가 스스로 이렇게 사는 것 같지만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죠. 의사의 도움을 받을 때도 있고, 경찰관의 도움을 받을 때가 있고, 또 신앙에 있어서 목사의 도움을 받을 때가 있고, 리더의 도움을 받아야 될 때가 있고, 그렇죠? 또 내가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가를 찾아가서 의논을 하면서 그분들의 도움을 받는 경우도 은연중에 있어요. 그러게 여러분, 우리는 도움을 받고 살아가기도 하고 남에게 도움을 주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을 때 자신을 한탄하는 경우가 있어요. 체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누구의 도움을 받지 못하니까 자기 인생을 본인 스스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이 18편을 기록한 다윗 왕은 일반 사람들이 겪을 수 없는 수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은 사람입니다. 다윗은 양치기 소년이었어요. 아버지의 양을 치는 사람. 골리앗을 물맷돌로 쳐서 넘어뜨리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다 준 사람, 바로 다윗이었어요. 골리앗을 넘어뜨리면 사울의 뭐가 돼요? 사위가 되는 그런 영광을 얻기도 했지만, 이스라엘의 여자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고 하는 노래를 지어서
그 사울 왕이 들려졌을 때 그때부터 사울 왕은 자신의 왕권을 위협하는 이 사위 다윗을 여러분 경계했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다윗은 사울 왕의 미움을 받게 되고 평생을 광야에서 고난을 받으면서 이 나라 저 나라 떠돌아다녔던 그런 시련도 겪었어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될 때까지도 많은 시련을 겪었지만 철저히 다윗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어려움 때문에 시련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의 환경이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많은 시련과 고난 중에도 세상적으로 의지할 것이 없을 때 여러분 이것이 오히려 복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8편은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어요.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 따라합시다.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에게 반드시 은혜가 옵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철저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저도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어가지고 누구에게 하소연도 못하고, 그렇죠? 뭐가 있으면은 그냥 그걸로 해결해 버리면은 그냥 되지만 그게 없을 때는 정말 누구에도 말도 못해, 그렇죠? 해결하면은 그 문제가 되지 않은데 그냥 두 다리 쭉 펴고 잠을 자는데 뭔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면 그게 마치 얹혀가지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하나님 이것만 있으면 해결이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요. 좀 뭐 전화기가 있으면 그냥 전화 단추 눌러가지고 하나님 앞에 직통전화 해가지고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주고, 뭔가 이렇게 응답이 있으면 속이라도 그냥 시원할 텐데, 그렇죠? 하나님은 도대체 기도해도 아무 소식도 없고 그냥 캄캄 무소식이고 깝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해서 참된 복을 경험하시고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하는 자에게 한없는 은혜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이 밤에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내 인생의 등불을 켜주시고 흑암을 밝히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야. 다윗은 주님이 내 인생의 등불을 켜준다, 흑암을 밝히시는 오히려 유일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시작.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밝히시느니라. 나의 등불을 켜신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옛날에는 초롱불이 있었대요. 콩기름을 짜가지고 심지를 붙여서 불을 이렇게 밝히는. 여러분 이런 데서 살아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아침이 되면은 콧구멍이 시커매져 있대요. 그 끓음 때문에. 그리고 자다가 발로 툭 쳐버리면은 불 나는 거야. 얼마나 위험해요. 그러다가 제가 어렸을 적에 태어나니까 부엌에 가면은 이런 불이 있어요. 뭐예요? 백열등. 그때 120볼트였어요. 120볼트. 전기가 겨우 하나가 이렇게 전기줄이 들어와서 불을 켜요. 그 제가 어렸을 때 태어날 때는
왜 이렇게 민방위 훈련을 자주 했는지. 불 꺼! 이 소리밖에 기억이 안 나요. 아기 때. 불 꺼! 그러면 다 이렇게 그 커튼 암막 커튼을 가지고선 다 막은 거를 기억이 나요. 근데 그 불빛도 새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가 나왔냐면, 뭐가요 이게? 형광등. 기억나십니까? 네. 형광등. 네. 아직도 형광등 쓰는 집이 있으신가요? 네. 저희 집만 형광등 쓰나 봐요. 가난해가지고. 이 형광등이 얼마나 빨리 나가는지. 요즘에는 뭘 써요? LED. 전기세 덜 먹는 LED.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는 내 하나님, 내 흑암을 밝히시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신다는 얘기 뭐예요? 여러분 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불이 없으면 안 보여. 답답해요. 답답하잖아요? 오늘 다 피곤하신가 봐. 반응이 없으시네. 답답해요. 그렇죠? 오늘 집에 가셔서 불을 다 꺼놓고서 막 해봐요. 답답해. 내 인생에 답답함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많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답답함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하나님 없이 살아온 사람들이 정말 인생에 칠흑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본인들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 막 하신 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하나님께서 늘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열심히 고생하면서 살아오신 분들이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는 몰라.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지날 때에도 주님이 아니 계신 것 같고 내가 홀로 가는 것 같은데 주님이 함께하고 계셨어요. 우리 스스로가 주님을 인식하지 못했을 뿐이요.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고백하는 것을 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하고 계시는지를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의 인생 속에서도 함께 하셔요. 그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하고 계셔요. 아직도 계속해서 그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아직은 교회에 없지만 아직은 교회 여러분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도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다윗은 암담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인생의 주관자시고 목자시고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을 이 다윗은 경험했어요. 다윗은 경험했어요. 다윗은 알았어요. 그래서 자신 있게 확신 있게 이 시편 18편을 기록을 해가지고 자신의 그 경험담 그거를 간증처럼 노래를 해가지고 지우는 것이 시편 18편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도록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하여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했을 때
의지했을 때 눈앞에 보이는 극한 상황, 위급한 상황, 여러분 적군이 눈앞에 있어요. 활을 당기고 창을 던지고 담을 넘어가지고 여러분 적군을 향해 달려들어서 여러분 적을 물리치는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다윗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지만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사람이에요. 이것이 신앙의 유산이에요. 유산.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뭘 의지해요? 물질을 의지해요. 물질이 많으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해요. 그렇죠? 돈 잘 버는 신랑을 만나야 돼. 능력 있는 남편을 만나야 돼. 그런다면서요. 인간관계가 좋고 학벌이 높고 경험이 많고 인맥을 중시하고 나라의 군사력이, 경제력이, 여러분 그게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은 거예요.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의 눈에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따라합시다, 백전백승.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우리의 인생은 맨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비록 왕이기도 하지만 군인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백전백승.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누구도 우리를 감히 넘보지 못하고, 우리와 여러분 맞붙어 싸우면은 무조건 우리는 백전백승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먹은 거, 우리가 계획한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뒤에서 도와주시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백전백승. 오늘 그런 은혜 가운데 나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군인이자 왕입니다. 그가 전쟁이 나가면 단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단 한 번도 패하지 않고 승승장구한다. 그 비결이 뭐예요?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다윗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강한 나라가 되었어요. 가장 이스라엘의 군사력이나 여러분요 국방력이나 또 재정적으로 강했던 때가 언제였냐면 다윗 왕 때, 솔로몬보다 다윗 왕 때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비결이 뭐예요? 다윗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머리를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는 형통할 것 같은데, 근데요 뭔가를 다 이뤄놓고 보면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부작용이 생겨요. 부작용. 어디선가가 문제가 생겨요. 그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교만하지 않도록 뭔가 하나 나사를 빼놓으셨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뭔가 부족한 것 같은데, 근데 부족하지가 않아. 할렐루야.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약간 모자라 보이잖아요, 그렇죠? 모자란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모자르지 않아. 왜? 하나님께서 답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완벽하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완벽하다. 빈틈없이 바늘 하나 안 들어갈 것 같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한다. 그러면 사람이 인간미가 떨어져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완벽한 여러분 문제도 없고 뭐 만사형통 잘 되는 사람은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맞죠? 내가 문제가 없는데 뭘 기도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왔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했어. 그래서 승리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지금 내가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기도했더니 기도할 때마다 100% 응답을 주더라. 그래서 그 사람에게 기도 요청을 하고 그분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존귀한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고 가까이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단독적으로 여러분요 받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돈을 주고서라도 사야 돼요.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세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보상이 있대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의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나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기도다. 아멘. 하나님의 도, 하나님께서 제시한 그 길은 완전하대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고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화살이 날라오는데 방패로 다 막아. 방패 하나만 있으면 적의 화살을 다 막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나님이 간섭하면 법도 바꾸시고 사회 질서도 바꿔서서 하나님이 일을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반석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인생의 길을 완전하게 하시고 그 사람의 발을 빠르게 해서 높은 곳에 세우시도록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바쁘시고 귀찮아서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실까? 여러분 그거는 절대로 그릇된 생각이요. 그거는 오산이에요. 오산.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의논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셔요.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매일매일 주의 전에 올라오시는 성도님들도 계셔요. 교회가 여러분요 사랑 은혜가 있으면은요 매일매일 올라와요. 이해가 안 되시죠, 그렇죠? 새벽에도 올라오고 점심에도 올라오고 아예 교회에서 살아요. 왜 그럴까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교회 가면 마음도 편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사모가 되어지고 문제만 있어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있으면 여러분 교회에 있는 게 좋아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할렐루야. 우리와 매일 밤낮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은 원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으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죠.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위해서 내가 기뻐해야 될 일이 뭘까? 그러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쏟아 부어 주셔요. 은혜도 주시고 잘되게 해주시고 자녀들도 복되게 해주시고 사업도 열어주시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존귀하게 높여주세요. 학벌도 얼마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높이시면요, 박사님들이 학자들이 와가지고 그 지혜를 들으려고 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요. 이전에는 세상적인 것들이 좋았는데, 세상적인 것들이 너무나도 즐길 게 많았는데, 이제는 하나님 기뻐하는 것, 하나님 뜻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양을 치면서도 그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여러분, 다윗의 승리의 비결이 바로 그가 하나님만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다윗의 신앙의 비밀이 여러분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여러분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근심하고, 여러분 하나님도 이 문제는 절대로 해결해 주실 수 없는 분으로 단정해 버리는 그런 사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어떤 문제도 문제거리가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럽니까? 그분에게는 문제를 해결하실 답도 가지고 계신 분이다. 아멘. 그러게 오늘 이 밤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결단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한민국에 여러분 수많은 탁월한 목사님들이 이 본문에 가지고 설교를 한다라고 한다면 아마 저 똑같은 설교를 하실 것 같아요. 여기서 더 이상 더 좋은 여러분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자신들이 겪었던 간증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이 엑기스 같은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적용해서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해 나가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